오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에 드디어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로 옮겨온 지 약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재판을 거쳤습니다마는 이 바울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을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27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이죠. 로마행이 실패할 수 있을 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죠. 이 로마를 향해 가는 도중에 겪었던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탄 배의 이름이 아두라무떼노라고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여기 아두라무떼노에 1절에 보시면 다른 죄수들도 함께 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아두라무떼노는 도시 이름입니다. 아두라무떼노를 향해 가는 배. 근데 2절 전반부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두라무떼노. 그러니까 이 배는 항구란 다 들르는, 기차로 말할 것 같으면 비둘기호 같은, 완행버스 같은 아주 천천히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라 아두라무떼노였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배를 갈아타야 되는 그런 예정이 된 그런 배였죠. 그리고 여기 또 죄수들도 함께 탑니다. 이 죄수는 로마까지 가는 죄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미. 그래서 이들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화에서 봤습니다만은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맹수들과 싸우고 검투사들과 싸우고 로마 시민들 즐겁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죄수들이 가는 것이죠. 물론 이 바울도 같은 죄수이긴 합니다만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두라무떼노 배를 타고 이제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시돈이라고 하는 데를 먼저 들립니다. 완행버스 같은 배이기 때문에 시돈에 들렀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길리기아 지나고 밤빌리아 지나고 그래가지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나오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서 갈아탄 배 이름이 뭐냐? 6절에 나오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된 배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죠.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집트의 수도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로마까지 왕복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이제 무라에 들러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 배를 갈아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 배의 주된 그 항해 목적은 여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양식. 이 양식을 로마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그래서 배는 당시로서는 아주 엄청나게 큰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37절에도 나옵니다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만 당시로서는 아주 큰 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는 뭐 화물선, 여객선 다 따로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화물선, 여객선 같이 다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온갖 종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온갖 종류의 이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여기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부터 미결수인 바울,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죄수들도 있고, 이들을 호송하는 또 백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통 이 로마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8절에 보면은 풍랑 때문에 짐을 버립니다.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이 뭐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이 장사꾼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기대에 한뜩 아주 그냥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로마는 최대 도시거든요. 문명의 한복판에 가가지고 있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잔뜩 부풀은 그런 사람들로 차 있는 그 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에서 계속 이기면은 자유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배의 선주, 배의 선장들, 이 개인 배이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와 계약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가서 받게 될 이 품삯, 기대가 잔뜩 컸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이 죄수들 호송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은 나의 진급에 여러 가지 일면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것이다. 바울은 바울대로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로마에 가가지고 전해질 복음을 기대하면서, 그 사역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소망과 희망에 가득 찼을지.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로 가득 보인 이 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였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장사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다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로 이것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뭐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바람 때문에 모든 일들이 지금 완전히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7절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7절부터 이제 뭔가 조짐이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배가 더디 가더라.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기 크레타라고 하는 섬 있죠. 여기하고 요 중간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가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기 미항, 여기 크레타 밑에 있는 섬이 저 도시, 그 항구죠. 여기에 도착했다. 왜요?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던 항구에 여기 도착했다. 그 얘기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이 배가 움직이려면 원동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람, 그리고 사람이 노를 젓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대한 배는 사람이 노를 저을 수가 없죠. 오직 바람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만약에 앞에서 부는데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그래서 삼각도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삼각도치는 바람이 앞에서 불어도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는 것입니다. 참 그게 신기합니다만, 근데 가긴 가는데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서 결국은 앞을 향해 가는데,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바람이 불 때 가능한 일이지, 워낙에 거세게 바람이 불게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렇게 가다가 아주 우물쭈물 하면서 억지로 가다가 겨우 가는 곳이 이 크레타, 이 그레데 섬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섬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그나마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항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치 않는 것이에요. 원치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사람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항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항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항은 뭡니까? 뭐 당연히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항구 항자겠죠. 아름다운 항구. 근데 말은 아름다운 항구인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배가 270여성이 묵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적합하지 않은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항도 아니면서 말만 미항이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뭡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항인데 가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바람 때문에, 예기치 않은 바람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방향이 저 남쪽으로 가다가 전혀 원치 않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오늘 본문 이 9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유대 종교를 배경으로 한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유대력 가운데에 그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 유대 종교로 하면은 7월 10일이죠. 일반 달력으로는 10월경이 됩니다. 10월경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가을 들어가고 이제 겨울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그런 일들이 잦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 그런 때가 됐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미항에 도착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이름만 미항이지 저 미항에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옮겨서 어디로 가자? 베닉스. 여기 베닉스 보이죠? 피닉스, 영어 피닉스, 그 불사조 그런 뜻입니다만 여기로 옮기자.
크게 확대하면 요 미항에 도착했다가 여기 이게 도저히 여기 276명 겨울을 이제 요즘 같아서 이해가 안 되죠. 그냥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출발하는 데네. 겨울을 지나고 다음 봄에 가야 되는데 겨울을 지나기에는 부적합하니까 이거 베닉스로 가자. 이 거리가 몇 킬로냐? 한 65km라고. 65km 정도 돼. 저기 가서 겨울을 지내자. 그런 것이죠. 근데 누가 반대했다고요? 바울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태풍이 부는 때가 됐기 때문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배의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지휘권은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의견을 들었겠는가? 11절에 나오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아니 저 바울이 무슨 뱃사람도 아니고 죄수 신분인 주제에 무슨 가라 마라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 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12절에 보면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사실 바울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죠. 이 선교여행을 몇 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곳 바다를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뭐 죽을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 목숨이 소중하니까 인간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은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문제는 뭐냐? 미항에 그냥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베닉스로 옮길 것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인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감동을 따를 것이냐? 여기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경우를 당할 때가 많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차라리 베닉스가 없었으면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싫어 이제 미항에서 그냥 겨울을 보내면 되는데 그만 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바람에 이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이 결정장애 그걸 겪게 되지 않습니까? 삶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냐, 우리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물론 우리는 평상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그거는 상식이죠. 그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로 중요한 그 기로에 섰을 때 그런 판단과 해석이 필요할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직업이 그냥 장막 만드는 직업입니다. 뭐 배에 대해서 뭐 바다에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면 그렇지.
저 바울 저 엉터리 같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항해가 아주 실패할 뻔했다. 만약에 미항에서 겨울을 났더라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겪었을 겁니다. 왜냐 276명이 묵을 장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은 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겨울 동안에 그 무료한 그 시간들을 보내려면 뭐 유흥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다 보니까 근데 저 베니스 가면 아주 딱 적당한 거예요. 그러면 놀 것도 많고 시간 보낼 만한 것도 많고 호텔도 많고 먹을 거 많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뱃사람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폭풍이 분다는 거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출발하는데 안에 나를까 난폭이 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판단이 옳다.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놈의 엉터리 저 바울 때문에 우리 모든 계획이 그르칠 뻔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부푼 기대와 꿈이 한순간에 아주 뼈저린 후회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은 것이죠.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요. 이부터 이제 이 광풍이 시작됩니다. 이 끝절까지 이 광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생을 당하는 이야기가 계속 끝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미항에서 그 답답한 시간들 차라리 그게 천국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미항에서 머물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그게 너무나 이 복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한마디로 죽을 뻔한 거예요. 풍랑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짐이란 짐은 몽땅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의 배가 그 주된 목적이 뭐예요? 곡물 싣는 그 곡물도 다 버립니다. 이제는 뭐 모든 목적과 기능과 가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38절에 나오죠. 배부르게 먹고 아주 그냥 최후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배 안에 있는 밀을 바다에 다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이 19절에도 사울 제대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18절에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몽땅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발할 때 무슨 생각으로 출발했다고요? 로마에 가가지고 있게 될 그 여러 가지 꿈과 기대와 나름대로의 그 푸른빛의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그 풍랑과 함께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뭐예요? 목숨만이라도 건지면은 이제는 성공이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끝입니까? 끝이 아니겠죠. 왜냐? 그 배에는 사명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풍랑이 왜 온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드디어 바울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먹지 못하죠. 왜? 그 엄청나게 롤링되는데 배멀미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멀미 저는 뭐 안 해봤습니다만은 배멀미가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오래 먹지 못하였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뱃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그렇지. 그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따를 것. 그 말을 안 따른 결과 누가 이 바울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바울은 그냥 죄수 신분이 아니에요.
그냥 승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276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 구원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할까요? 니들이 틀리고 내가 옳지, 내가 잘났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앞으로 살려면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야 삽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좀 상하고 절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뱃사람들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래, 말이라도 고맙지.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 말씀을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그래서 이 로마 군대에 그 영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가이사랴에 거기서 2년 동안 있을 동안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이번에 풍랑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어요.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어찌 되건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명을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생각해야 된다. 말장난 같습니다. 우리는 수명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야 돼? 잘 먹고 잘 사고 오랫동안 살고. 수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탐험 선교사,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오른팔 다치기도 하고 결국 영국에 와가지고 귀국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남긴 말이 그것이죠. 사명자. 결국은 이 뱃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평강을 가지게 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이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뒤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없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안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적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다가왔을 풍랑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이 사람 276명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보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는 그 저쪽에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번일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울 때문에 지금 이 겨울을 여기서 미항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힘들어 고생이라고 아마 그러면서 겨울을 지낼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갔더라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텐데 그게 있는 줄도 모르니까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유라굴로가 우리를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시고 아무 일 없음에 대해서 암에서 회복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사실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라굴로를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유라굴로를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27절 보면 계속해서 풍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아직도 폭풍이 안 끝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선포가 딱 멋지게, 그러면 멋지게 딱 끝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지만 여기 사공들이 여기 지금 물이 깊이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잰 다음에 여기 30절에 보면은 도망을 가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이물은 이제 앞쪽이죠. 거룻배를 바다에서 내려놓거늘. 거룻배는 구명정을 말합니다. 자기들만 살라고 도망가려고 이제 구명정. 근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목격하고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공들이 이 배에서 떠나게 되면은 이 배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구명정의 밧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도망 못 가게끔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기진맥진한 그 뱃사람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뭐예요?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하고 뭐예요? Thanksgiving to God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애찬식, 성찬식,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웃고 바울을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대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바울이 주는 그 성찬을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배가.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 42절에 보면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백부장이 이 바울을 때문에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죄수 죽이다가 바울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각자 도생이죠. 각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너는 이제 육지에 딱 도착했다는 걸 알고서 육지로 헤엄을 쳤는데 여기 28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도착하고 보니 이게 표류가 한 거죠. 그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 멜리데가 바로 여기 몰타입니다. 몰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풍랑을 만나가요. 여기서 온통 뭐 동서남북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깜깜하게. 응? 거의 보름을 지나고 왔다 갔다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 뭐 도착해가지고 이제 헤엄쳐가지고 가보니까 거기가 몰타였다라는 것이죠.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무 상자에 불과한 그 배가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 그 세계의 중심지 아라랏산, 거기서 온 인류가 전파된 것을 성경을 통해, 그게 우연이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거기에 딱 하나님이 운전하실 때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 하림 기업의 김홍국 장로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회사를 설립하고 잘 되다가 그만 조리독감 그리고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주변에서 다 망했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죠.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교회 건축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걸 맡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원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제 맡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건축 5년 동안에 완전히 회사가 회복돼가지고 지금의 하림 기업이 된 것이죠. 근데 익산의 그 공장의 식당의 벽면에 그런 서예로 쓴 글자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화재가 있은 이후에 쓰여진 그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 일부죠. 찬송가 373장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이 풍랑이 나를 살려줬다는 것이죠.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풍랑만 나면 끝입니다. 뭐 어쩌다가 뭐 또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죠. 이 유라굴로 풍랑을 하여 도리어 더 빨리 가게 되는 그 비결은 오직 다른 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배 한가운데서 성찬식을 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습니까? 소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꿈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특별히 감사의 기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